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는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이렇게 풀이해 준 구절이 있는데 그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23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래서 제가 저 설교를 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알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18절 13장 18절로 23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해석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와 해석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설교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은 이들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요 또 예수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것은 이 주님의 해석 중에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구절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뿌려져서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동의 안 하셔도 그렇게 됩니다. 농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길가에 고의적으로 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자라지 않는 돌밭에 일부러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가시덤불에 씨를 뿌릴 리는 없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그 체험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부 출신이 아니고 또 시골 그러한 농사 짓는 곳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사의 드라마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하려는 것은 아닌데 아침에 그 인간극장이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어서 자주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모습들을 이렇게 다큐로 보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이미 자리를 잡고 그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그 자녀들과 손주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농사한 것으로 잘 먹이고 그들에게 보내줘서 행복하게 만들까라는 그 생각으로 그 허리 아픈 그것을 두드려가면서 다리 아픈 것을 이렇게 어떤 분은 꼬부라져서 걸어다니면서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가끔 내려와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씨를 뿌릴 때에 과연 길가에다 막 뿌리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한 톨의 씨앗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뿌리되 그냥 뿌리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소를 통해서 그것을 땅을 일구고 요즘은 여러 가지 그 기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기계를 통해서 잘 갈아내서 하나라도 더 뿌리를 내리고 하나라도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온 힘을 다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이곳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고향에 또는 알고 있는 곳에 여러분의 친인척 아직도 연로하지만은 농사짓는 부모님들과 또 형제 친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분이 농부가 왜 분이라고 하냐면 후에 예수님께서 그게 본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막 할 수가 없어요. 그 씨 뿌리는 분이 마가복음에서 그가 인자다, 마태복음에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분명히 저는 좋은 땅을 향해서 뿌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 씨앗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고 우연찮게 튕겨나가서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은 성장 과정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곳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하는 그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또 100배, 60배, 30배니까 왜 거꾸로 읽느냐 라고 트집다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본래 죄인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얼마도 없다요? 하나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일도 없다라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죄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될 때부터 이미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로부터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의 심령이 어떠냐? 그 죄인들의 심령이 바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옥토가 없어요. 죄인들은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들의 이 심령을 보지 않고 열매만을 거두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것은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면 더 마음에 남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 10장 12절.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 찾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호세아서 1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왜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읽었냐면은 가운데에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것은 일구고 갈라는 뜻이잖아요. 밭을 갈다는 뜻이잖아요. 왜요? 이 안에 돌이 많고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이 겉이 아니라 이 안에 이 흙 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돌이 나오면 그것을 돌을 다 골라내어서 또 그것을 바깥으로 빼내어서 이 씨를 뿌리고자 하는 좋은 땅에는 정말 악한 티라도 없도록, 악한 것이 없도록 그것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갈아엎는 것이거든요. 의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심기 위해서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단단한 이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단단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해져서 그 씨앗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밭을 가르라는 거예요. 판을 엎다는 뜻이 아니라요,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가요? 갈아엎어요. 그래서 돌을 꺼집어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거죠. 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길가, 돌밭, 가시밭들 심령들아, 너의 밭을, 너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를 심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외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라를 호세아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이 묵은 땅을, 마르고 단단한 땅을 갈아엎으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인데 스스로 그것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사람으로서 좋은 땅은 오직 한 분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좋은 땅입니다. 그분에게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비유를 주셨는가? 바로 그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단단한 길가, 심겨질지라도 돌 때문에 뿌리를 낼 수 없는 돌밭, 밑으로는 심겨지지만 위로 올라갈 때 가시의 기운으로 맡겨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덤불, 예수의 피만이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다 속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찬송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요,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빼어놓고서는 어떤 신앙도, 어떤 믿음도, 어떤 봉사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는 봉사는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내에 있는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진 봉사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곧 예수의 보혈만이
내 길가된 딱딱하고 단단하지고 율법주의로 물들고 세상의 지식으로 물들고 세상의 관념으로 물든 나의 길가된 마음을 엎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길가된 심령에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편의 길가가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밭의 위에는 흙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흙이니까. 그러나 그 흙을 살짝 걷어내면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돌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갈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이 내 영혼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만 의지해야지 다른 이름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경된 거지에게 네가 나에게 금과 은을 요구하지만은 나는 금과 은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이 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떠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행했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의 유혹, 명예, 그리고 재물의 유혹, 물질의 부유함을 탐하는 그 유혹에 가리워져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 줄기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허위죠. 외식이죠. 주님 보실 때는 안 지켰기 때문에 지켜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자기 생각으로 지켰다고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실천해봐라.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왜 그렇죠? 가시덤불입니다. 물질을 버리지 못합니다. 열매보다는 지금의 상태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 버렸으면은 가시덤불이 거두어지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지금 명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거절하시죠?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항상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는 개혁의 길이 옳은 것입니까?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어떻게 우리가 힘을 쓰고 헌신해야 지금 상처받은 우리 동역자 성도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너무 주춤,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빠져나가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곧 길가된 심령, 돌밭된 심령, 가시덤불된 심령, 내 심령을 포기하지 않는 한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너희 것을 포기하면은 내가 좋은 땅을 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결론의 말씀으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오늘 제목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주께로부터 성령으로 감동받아 마음에 받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고백하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돼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자기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왜 거짓의 아비의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은 진리를 포기하고 거짓을 쫓느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서 너에게 다시 증거한다. 왜? 아버지의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는 그 말씀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이 있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움직이면은 바로 너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이건 지적질이죠. 혼과, 이걸로 하겠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것, 말씀이 내가 말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에 바로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이미 예수 믿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세상의 것이 파고 들어와 있거든요. 안 들으려고 해도 마귀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정말 간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그 버려진 틈을 아는지 그 틈 속으로 자꾸 세상 생각을, 세상 지식을 집어넣고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휩싸여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을 따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는데도.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특별히 금천예배당과 구리예배당, 안산예배당 이 세 곳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잘되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고난받고 예수 안에서 함께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동역자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금천, 구리, 안산예배당 성도를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모든 곳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리, 금천, 안산 성도들에서 함께 박수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격려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 뿐이니까 혹시 이러한 것 때문에 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어려운 성도를 정말 무시하지 않고 함께 돌보아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당한 자를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 듣고 깨닫는 자, 내 것을 포기하는 자, 회개하는 자,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